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충청 앞에 네, 김용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분이 간암이신데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가족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동서되시는 우리 네,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 김현태 목사님 일부와 간의 일부와 그리고 사모님 간의 일부를 해서 두 분이 공여를 해가지고 기증해서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매우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다. 네, 우리 동서되시는 우리 김현태 목사님은 지금 에덴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계시고 사모님도 회복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다 완쾌될 때까지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술하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도움을 주신다면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께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농협 2040105-1080732 농협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함은 김용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의 도움과 관심 또 기도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의 말씀 제9가인데요. 제목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9번째 시간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이 언약의 표징인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일단 오늘 기억절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니까 안식일은 포함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혹시 할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징으로 주신 건데요. 이 할례는 이제 몸에 지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몸에 할례를 표하고, 이제 안식일은 사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인데, 이 둘 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뭐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구별이죠. 그런데 구별. 이 둘 차이에는 네? 구별됨이잖아요. 구별이죠,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요 차이가 있는데, 뭐 할례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표식에 불과한 겁니다. 네,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냥 표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표식의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그 안식일은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요. 그리고 이 둘에는 또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공부할 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은 언제 처음 주어진 것인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무엇인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엄청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언약과 관련해서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많은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주는 안식일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제목 그대로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안식일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이 처음 주어진 시점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십계명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다른 모세의 예식법들, 뭐 예를 들면 성소제도라든지 절기제도라든지 이런 법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법도 함께 폐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뭐 그렇다면 전부는 아니고.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네, 그런 주장을 네. 하는 분들은 이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절대 근데 안식일은 네,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과 근데 만약 하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유대인에게 주어진 성소제도라든지 절기제도와 같은 법으로 치부를 해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9가지 모든 계명도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폐지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고 간음해도 된다는 얘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네, 기독교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은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완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처음 주어진 시점이 십계명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사실을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안식일을 처음 주어진 시점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받기 이전인데요. 특별히 안식일, 이게 안식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6장.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으니까 그 4장 전에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기록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네,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십계명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해하죠.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주어지기 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일까? 네. 그러니까 이 네, 안식일은 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날이잖아요. 복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지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려고 사실 네, 교육하기 제일 좋은 게 먹는 걸로 교육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안식일 준수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수해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안식일에 대하여 새롭게 교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처음 있었는가? 안식일 준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최초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바로 창조 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이 창조의 기록이 끝나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시고 안식하신 것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예.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이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안식일의 모본을 따라서 일곱째 날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날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네, 당연히 지켰을 것입니다. 아벨도 지켰고 셋도 에노스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도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뭐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그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지켰던 그러나 지금 좀 희미해진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행동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증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매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의 기원은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창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 하늘에 간다면 우리는 다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안식일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짓기 이전에부터 창조된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 배울 수 있었고요. 특별히 또 만나가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그 계명을 따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지고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일 소지는 신의 산 이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자 우리는 이미 1월 교과에서 안식일의 처음 시작이 신의 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증거로 신의 산에 이르기 전에 이미 만나와 더불어서 안식일에 관한 권면이 주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창조 때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교육하셨는지 그리고 그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지키라고. 그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만나는 아침에 거둬들여야 되고 그 후에는 만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게으른 사람은 그리고, 만나를 거둘 수 없었군요.
그렇죠. 네. 매우 어렵죠. 늦잠 자면 못 먹습니다. 굶어야 돼요. 네, 새 하루 나라의 동안. 어린이만 먹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늦잠 자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아침에 늦게까지 자기 위해서 오늘 내일 것까지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네, 유통 기간이 딱 하루예요, 그죠? 하루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이뭐 규정이라고 할까요? 이 권면은 뭐냐면 각기 아침마다 거두고 이틀치를 거두지 말고 매일 거두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령을 어기고 싶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류의 분들은 다음까지 남겨두었다가 이게 벌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거둬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일주일치 거두면요. 네. 아니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를 내려주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만 수고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만나를 매일 거두라고 하신 것일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만나를 매일 거둘 수밖에 없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나에 대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두 번째 규정,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첫 번째 규정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거둬들이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어요. 제7일에는 만나 없다. 네, 그러니까 매일 거두되 제7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할 수 있지만 제7일에는 우리 각자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네. 섭리였던 그 것입니다. 여섯째 날 내리는 만나는 2배를 거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맞아요. 안식일 날은 썩지도 않을 거고 그것을 갖다가 안식일 날 먹도록 하신 거니까 그렇죠. 다른 날과 다른 만나가 내렸어요. 유통 기간이 좀 긴 만나가 내렸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나를 매일 거둬야 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규정이고 두 번째는 6일째는 2배를 거두어서 제7일에는 안식해라. 이게 이제 이 만나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규정을, 첫 번째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특별한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자, 이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모세가 이제 노했다, 화를 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책망했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7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두 번째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모세가 화를 내고 노를 한 것이지만은 두 번째 규정인 제7일에 안식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세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첫째, 안식일은 시내산 이전, 즉 창조 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둘째, 제7일 안식일 준수의 여부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시험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나갔던 사람들을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안식일을 보존하고 지키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 이 안식일의 계명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희미해지면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고 또 안식일에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예배를 드린 후에 안식일에 여러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일컬어 계명과 율법의 중심이 된다고 하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서지는 시내산 이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시내산 이전에도 안식일은 존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시는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깊은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화요일 소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과에서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에 있다는 사실 살펴보았고요. 또 월요일 교과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교과에서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표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모본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제6일에 창조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이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창조된 직후 곧바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가장 우선시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날의 준수 여부는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이 명백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문화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의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게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게 반지가. 네. 네.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군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반지를 빼면 매우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결혼한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표징으로 삼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서두에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입니다. 할례. 네. 그래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식을 너희들이 달고 살아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표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네. 아니죠. 그 나치가 그 유럽을 점령했던 시기에 유대인 네.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표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할례를 보고 또 구별했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네. 또 할례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근데 참 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니까 그게 죽음의 표징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의 표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외부적인 표징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의 표징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할례와 안식일 둘 다 언약의 표징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는 오직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한정하여 주어졌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사실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안식일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언약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명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워야 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간다든지 이러는데 결혼 반지를 고의적으로 빼서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그 자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결혼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이 알면 기분 엄청 나쁜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알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 관계는 정말 행복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을 어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안 지키고 잠깐만 빼가지고 숨기고 다른 날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약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 대한 명백한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안식일 준수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일과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경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예언적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을 포기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따르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바쳐서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 표식이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풍조에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표식으로 주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그리고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소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안식일만큼은 그런 일은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되는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거나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날로 구분된다면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아, 오늘이 네. 안식일이구나. 야, 저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안식일만 되면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싸우는 걸 보고 오늘 안식일인가 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그런 아름다운 날이 우리 모두 그런 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여한 거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달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회복 해지는 저편 강이로다. 예, 수요일 소지는 성화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화요교과에서 제7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 표징, 표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은 바로 태초, 즉 창조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가 표현하고 있는 가장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언급된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서 이 세상에 대한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 십계명이 2번 언급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십계명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이 다 똑같은데 딱 한 곳에만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넷째 계명에 있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때 우리는 온 세계와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즉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사단의 종될 수밖에 없었지만 창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이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증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각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 교과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증표에 해당하는 죄로부터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시키고 성화시키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를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이 구절에 보면 안식일이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표징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는 뜻은 구별화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안식일이 우리를 사단의 백성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에서 표징을 지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에 대한 표징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우리 창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징에 대한 것을 우리는 흔히 성화의 표징이라고 읽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며 준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성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와,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표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안식일에 직원 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표식을 나타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려드리는 그런 안식일로밖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과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 하신다는 이 안식일의 징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성화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는 그 국민일보 그 검색을 하다가 국민일보에 이상구 박사가 그 기사가 실린 장면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뭐 이상구 박사 그뭐 안식일 교회에서 뭐 탈출하다는 식으로 그런 기사 제목이 실렸고 기사 네, 내용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구원관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정말 네,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 이해했다면 요한복음 14장에 네,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네,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진실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고 그 온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구원을 잘 모른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고 그 안식일이 바로 이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멋진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안식일을 기억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하루 이틀 세 가지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만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 것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창조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안식일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안식일은 우리가 참으로 사단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 안식을 누리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피값으로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기쁨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매주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식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존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주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소지는 안식일을 기억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 속에는 우리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이라는 말과 그 마가복음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실 때 이 사랑의 계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네. 이 말씀이 기억을 풀어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세상에 드러내는 언약의 표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하게 다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혼인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혼 반지를 숨긴다면 그 결혼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숨기게 된다면, 이것을 충실히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귀한 정말 유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그 안식일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언약의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을 우리의 선조들처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은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신 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로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게 될 때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식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안식일 우리가 귀하게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이와 함께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유치원에서 전체 그 소풍을 왔나 본데요. 노란색 옷을 입은 유치원 아이들이 머리에 별빛 모양의 머리띠를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머리띠를 하고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그 아이가 어느 유치원인지 선생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식별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놀라운 표징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